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신부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속죄와 혼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뒤에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단위에 섰습니다.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초가 되고 오늘은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주님에게 갖고 있는 의문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못 믿고 사는 불신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용서받을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와 원죄, 혼의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사사로운 얘기, 인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깨끗이 전파함으로써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여 거룩한 대열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 마음속에 관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혼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첫날은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어떤 경로로 기록이 되고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구도 토시 하나도 빼고 더한 적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좋은 책들은요 시대가 가면요 다 구닥다리라 그래가지고 증보하거나 개편하지 않으면 책을 보지 않습니다. 엉터리라고. 대형 백과사전도 15번이나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약속, 또 그의 은혜, 그의 선물, 그의 결정, 그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편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여러분 편지를 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든 또 어떤 애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든 간에 그 얼굴을 못 보고 종이만 보고 있어도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군대 간 아들이요 이제 군대 가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부모님이 그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려요. 아, 그 녀석이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 하고 그 아들이 훈련을 마치면 어느 때쯤 아마 금년 그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휴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뵙기로 해요 하고 말하면 그 어머니가 그 크리스마스 때를 보통 때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들이 휴가 온다니까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것이 부모 마음이고 편지의 위력입니다.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제대로만 잘 읽으면요 그 편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오픈시켜주고 또 관계를 맺어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정말 저는 이 책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 평생에 10권 이상 성경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좋아서 표시하다 보니까 너무 막 지저분해가지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이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제 삶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고 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매료돼 가지고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노인정에 놀러 간 적도 없고 바둑을 둔 적도 없고 한 번도 화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 심취되면 그런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무슨 영화를 보러 간다, 뭐 노래방에 간다, 술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는데 나이 80이 넘는데 선생님이 놀래요. 청년피 같아요. 뻑뻑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너무너무 선율이 빨갛고 응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굳어 있지 않고요. 피가 순환이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죠. 그건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피를 맑게 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건강을 주시고 저를 돌봐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뭐 보약을 잘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기억력도 쇠하지 않고 감사한 것은 세상에 대한 얘기는 어제 듣고 오늘도 잊어버리고 대부분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세상 얘기나 세상 말은 그냥 이상하게 잘 이게 기록이 안 되고 성경은 한번 기록이 되면요. 마음속에서 이게 떠오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메모해가지고 올라와긴 왔지만요. 절대로 그 메모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 얘기를 쫙 하다 보면 메모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자,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셨던 바와 같이 제가 이 마음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어떤 것이 핵심이냐 하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묻히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이라는 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그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진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속죄의 능력이 있고 하나는 원죄를 깨끗게 하는 죄덩어리를 제거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sin이라는 단어하고 sins라는 단어가 있어요. sin은 단수고 sins는 복수예요. 복수는 무슨 죄냐 하면 우리가 저지른 많은 불법과 허물들, 우리가 말로 혹은 생각으로 혹은 손으로 발로 우리 모든 행동으로 저지른 죄를 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속에 죄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 커다란 원죄, 타고난 죄, 본성, 이 죄를 sin이라 그럽니다. 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죄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죄덩어리도 탁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만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요 너무너무 크게 내 평생 지은 죄 또다시 지을 영원한 내 미래까지 지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냐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거기에 팍 매료되고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죄를 용서는 받았는데 자꾸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죄가 나와. 성질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이상한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구원해놓고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야 돼요? 왜 구원시키셨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하고 하나님이 나 구원시키는데 어설프게 구원한 것 같아가지고 원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중에는. 그래 저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합니다. 23살 되던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여기 성경 가운데서 제 생애에 가장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 저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이 시제가 전부 다 과거 분사예요. 시제가 현재가 아니고 과거 분사.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다 해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니 라고 하는 미래의 형이 아니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현재형입니다. 목적.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니라 라가 되어 있지 않고 받았도다. 미래 얘기가 아니라 과거 얘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받았도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이루고 헤매던 너희 인생이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가 아니라 돌아왔도다. 그러면 된 거야 안 된 거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이 탁 열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마음속에서요 뜨겁게 제 마음에 탁 다가온 찬송이 옛날 찬송가 479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놀라운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동안은 그대로 그 기쁨과 감사가 흐르고 있는데요.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20대 때는 이제 뭐 철없이 지내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성숙한 50대가 될 때까지 이 전도하는 대열에서 부산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 시골 여수에서도 복음을 개척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총회 본부에서 선교부장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매우 높은 사람 같이 보이고 이 잘못된 용어 중에 제일 잘못된 용어가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이게 가장 잘못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권,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잘못 알아가지고 왕 같은, 왕 닮은, 왕이 될 것 같은 제사장이다.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장.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혼을 깨끗게 한 사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5절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지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저 자신의 이름을 놓고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속으로요. 이 하반절 이 얘기를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하나미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서하나미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죄들에서 씻으시고 하는 건 우리의 과거를 다 죄를 허물과 죄를 다 갚아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지불이 완제되었다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지불해 버렸어요. 죄값이 딱 지불 완제가 되었어요. 이거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피값으로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서하나미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여기 있는 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그냥 니는 왕과 제사장 만들어줄게. 너희들은 평신도야. 뒤따라와. 평신도란 말은요. 그냥 잔디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어떤 나무가 가장 귀하냐? 그 나무 자체가 다 귀해요. 이 꽃 중에 해바라기가 제일 귀하냐? 코스모스도 귀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각각의 개성과
그 특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무궁화는 무궁화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나팔꽃은 나팔꽃대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모두가 다 손금 다루고 우리 모두가 다 얼굴 다루듯이 다른 꽃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만물 중에서 어떤 짐승보다 어떤 꽃들보다 어떤 이 존재보다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렀고 이 인생들로 하여금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왕권을 부여했다가 그 왕권을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종로로 사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죄값을 다 씻고 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나를 나 같은 비천한 인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그럼 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왕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의 일터에서 뭐 어떤 사람은 이 직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뭐 쓰레기 치는 사람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직장을 갖고 있지만 그 직업이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왕으로 키우려고 제사장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왕의 하는 일은 통치권이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직책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권의 만왕의 왕 밑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 가기 위한 합당한 세자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와서 모여서 말씀 듣는 것도요. 왕권을 주님 앞에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아까 똑같으리 찬송 불렀죠. 예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전부 다 부여돼 가지고요.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와서 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미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해진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폭정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성을 착취하거나 돈을 뺏어먹거나 백성을 갈취하면 그 거짓된 왕이고 나쁜 왕이고 형편없는 왕이에요. 왕이 할 일이 뭘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셨습니까? 섬기는 직책입니다. 저는 지금 강단에 서가지고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잘난 척하고 앞에 서가지고 내가 똑똑해. 내가 상당히 성경도 많이 알아. 너 나 따라와야 돼. 마치 명령권자인 것처럼 평신도 취급을 하고 지내뜨렸는데 십자가에 연합을 한 후부터 감히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주님,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아니고 이 축복을 나누는 하나의 간증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을 평신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대열에 다 서 있는 존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이번에 역점을 두고 일반적인 종교 생활은 했지만요, 이 영원한 속죄와 혼의 구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축복을 이번에 아주 놀랍게 오롯이 받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갈망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보통 설교를 1시간 정도 하리라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2시간이 돼버려요. 왜? 할 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했고 어젯밤에는 뭘 했느냐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건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 회개를 내가 하려고 막 금식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막 토설을 하고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 그 가짜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회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의 놀라운 선물이 회개는 선물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길 잃어버린 양이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요. 소리만 질리면 목자가 가서 구해내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찾아서 우리 목자님 어디 계시는가 하고 찾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서가지고 그가 저 계곡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가가지고 그를 구해내는 저는요 우리 가운데 화가가 계시는데요. 그 양을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는 그림을요. 우리 아들이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막 핸드폰에도 갖다가 올려놓고 내가 저 양이었어.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저 절벽 밑에서 나를 구해낸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곳곳에서 봤습니다. 그 형제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 회개시키는 주님의 큰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회개시키는 거고 주님이 회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어젯밤에 읽었던데 그 성경을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오늘은 그 회개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펼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이 말씀 한 절만 보면요. 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 놀라운 얘기가 11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선물. 회개는 선물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주셨도다? 생명에 이르는 뭐를 주셨도다? 회개는 뭐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죽은 자에게 생명을 무덤에 묻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명령과 더불어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탁 살아나서 온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주님의 선물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뭐 하셨도다? 주셨어. 선물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받는 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잘 안 돼요. 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잘 안 돼요는 내가 안 된다는 뜻인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요? 선물 받을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야지. 그럼 내 것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요. 오늘은 이 죄사함과 혼의 구원에 대한 이 양면을요,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가이드를 받고요, 그 앞에 딱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오! 죄사함이 이루어졌구나. 오!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사실은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사함과 혼의 구원은 더블 그레이스, 더블 은혜, 복합적 은혜, 쌍은혜, 죄사함, 혼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은 양수겹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다 그 안에 죄사함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강조하고 혼의 구원을 자신도 물론 모르지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30년이 넘도록 죄사함은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혼의 구원을 모르고 살다가 1966년도 11월 25일 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주님 나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 뿌리고 감사했는데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전히 속물이에요. 여전히 째째해요. 여전히 속에 은근히 교만이 있어요.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던 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97년도 그러면요, 제가 54살 될 때에, 54살 될 때에 직장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이 되고, 전도인 소위 말하는 목회자 위치에서도 다 물러가게 만들고, 선교부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해서 저는 완전히 파면을 당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었더랬는데, 나는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떤 조그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에 연유돼 가지고요, 저는 쫓겨나는 운명이 되었고, 갈 곳이 없이요, 문도에 떨어져 있는 마치 조난당한 한 사람처럼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고, 공급해주는 이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지내냐고 문안하는 사람도 없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결단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원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슬퍼했는데요,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요, 그래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미친 사람인데.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으면서 눈물 뿌리고, 주님, 이것이 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었는데 이제 50대 중반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나를 폐기 처분시켰습니까? 하고 울부짖다가요, 제가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엔 죽고 싶더라고요. 50살 중반에 와가지고 아직 환갑도 안 된 사람이, 주님, 저를 폐기 처분시켰으면 데려가 주세요. 저는 자살을 못하잖아요. 주님이 자고 있을 때 그냥 심장마비를 일으키든지, 주님, 차 타고 가다가요, 주님,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 하다가, 야, 니만 죽어도 되는데 딴 사람까지 죽이려고 그래? 교통사고 나면 나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딴 사람도 해가 되는데 저만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서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요, 여러 번 하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제가 주님이 저기에 그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전 딱 보는 순간에, 옛날 이 개역 성경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제가 과거예요. 내가 죽어 있구나. 아니, 내가 육신 죽여달라고 했더랬는데 사실은 내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못 박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고? 왜 살아?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딱 계시가 되면서 제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파면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파직된 것이 그때는 슬픈 일이었는데, 주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알려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죄사함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색깔이 다르고 이 소위 말하는 이 내용이 다른 기쁨에 넘친 삶이 시작되었고, 그 2000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1장 곡을요, 여러분 펼쳐보세요. 제가 이 찬송가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송가를 개사를 했는데요, 1절만 257장을 만드신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의 2절, 3절, 4절, 5절을 제가 그냥 뒤따라서, 사실은 원작자인 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냐는 이 찬송가 가사 1절만 딱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로 2절에는 혼을 속하신다, 3절에는 양심을 씻으신다, 4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5절에는 구원을 완성했다 하는 이 축복이요,
너무너무 크게 감사해가지고 이 가사를 개사할 때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251장의 찬송가 곡조에다가 붙여서 이번 수양의 주제곡으로 삼았는데, 이 주제곡이 설교의 전체적인 한 땀 한 땀이 이슈입니다. 한 땀 한 땀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죄사함이 뭐냐? 혼을 속죄받는 것이 뭐냐? 양심을 씻는 것이 뭐냐? 거룩을 이루는 것이 뭐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찬송가를 개사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오늘의 제목은 연합의 십자가와 혼의 변화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좀 어제 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연합의 십자가가 혼을 변화시킨다, 영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더블 은혜이기 때문에 영의 속죄와 영의 속죄, 죄들이 씻어진 것과 죄를 씻는 것, 잘못된 과거를 씻는 것은 영의 구원이고 존재를 씻는 것은 혼의 구원이에요. 존재. 여러분, 소울이라는 단어는요, 존재를 얘기해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 죄를 씻는 거는 별도고요, 나를 씻는 거는 또 달라요. 이 놀라운 더블, 소위 말하는 은혜, 이 겹장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할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본문 로마서 5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여기 다 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그러니까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되어가지고 그 속에 죄값으로 사망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결정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그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의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이 주어진다. 그 뜻을 17절에서 밝혔고,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로워졌어. 너는 의인이야. 칭의란 말은 부를 칭자에다가 오를 의자예요. 이 죄덩어리를 보고 너는 이제 옳은 사람이 되었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여러분, 한문은 뜻글이에요. 제가 한문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 한문의 조직 속에 뜻이 깊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세계 유엔 기구에서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 언어를 간절히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막 갑론을박, 야,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야.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언어를, 여러분, 중국어는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언어가요, 약 나라에 14억이 있고요, 외국에 5천만 명이 있고요, 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어를 좋아하는 한문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요, 15억 내지 16억 지구의 인구의 굉장한 비중이 한문을 쓰고 있는데 한문이야말로 최고야 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한글 학자가 또 거기 서울대학 교수가 참석해가지고 한글의 구조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여러 가지 그 과학적 법칙을 탁 이렇게 펼치는데요. 언어학자들이 처음에는 막 자기 나라 말을 주장하다가요, 한글에 딱 부딪혀가지고 한 달 동안 한글을 딱 배워보니까요, 너무 해독이 빠르고요,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너무 조직이 아주 이 자음과 모음이 착착착 구조돼가지고 못할 소리가 없는 걸 딱 보고는 유엔 기구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한글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지금 결정은 안 났지만요,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서요, 계속 이제 서치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한글이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한문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오를 의자를 딱 보면요. 여러분,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오를 의자예요. 양은 어린 양, 램,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 밑에 나 아자는 나를 말하는데,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데, 옆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되고요. 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위에 딱 올라가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를 의. 이 한문 속에는 굉장히 복음이 많이 서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배주자는 배주자. 배. 작은 배가 배주자예요. 근데 여기 8명을 태운 배는 기선선자예요. 노아 방주를 말해요. 8명이 탄 배. 맞아요? 안 맞아요? 한문을 좀 알면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여러분, 그 말금자는 나무 2그루가 있고 수풀림. 밑에다가 볼시자. 보지 말래 그거를. 그것이 그 말금자예요. 여러 이 한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딱 보면서 저는 이제 한문 공부를 하면서 의인 되는 것도 칭의, 부를 칭자에다가 오를 의,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이 기적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 죄덩어리가,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의인으로 탁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이제는 19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아담 안에서 그냥 불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을 가는데요.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구나.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야겠어. 예수님께로 가야겠어. 잘 있어 하고 예수님 곁으로만 딱 가면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노력할 거 없어요. 눈물 흘리고 돈 많이 바치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의를 행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덩어리가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저를 쳐다보지 말고 저 사람 앞에서 되게 큰 소리로 주장하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이 멍텅구리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야, 나를 멍텅구리라고? 저 사람 뭘 보고 그래? 난 지보다 나은 거 많을 텐데. 네 나하고 한번 1대1로 겨루어 볼래? 여러분 나하고 겨루어가지고 이거 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죄덩어리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자, 다시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여러분 10계명의 율법 중에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이 인생에게 주어진 너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율법이에요. 율법, 로우, 히브리 말로는 토라. 이 토라가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율법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여러분 거울을 본다는 건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일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붙은 눈곱도 보이고 내 코 밑에 코딱지도 보이고 내 입가에 약간 이것도 보이고 하면요. 보는 순간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할 수 없지 뭐. 생겨 먹은 대로 살자. 여기 앞에 구조가 생겨 먹은 대로 살래요. 이 연수원 앞에. 닥치는 대로 살라고. 거울을 보는 순간에 씻으러 가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네가 더럽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하게 만들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넘치면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요, 너무너무 더럽다는 걸 느끼면 어디로 갑니까? 씻으러 가잖아요. 그냥 씻을 것 같은데도 비누가 어디 있지 하고 비누로 씻어요. 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애가 이제 길에 넘어져 가지고요, 개굴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딱 오니까 엄마가 아이고 이리 와. 엄마 손 씻어줘. 엄마 발도 씻어줘. 그러면 엄마가 야, 손과 발만 씻을 게 아니라 이리 와 하고 딱 들고 어디로 가요? 목상으로 데려가서 담궈버려요. 다 씻어야지 왜 손하고 발만 씻으려 그래요? 지 눈에는 손하고 발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더러운데. 그래서 여기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시면서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라는 말은요, 죄가 왕노릇하여 죄가 네 머리 위에서 너를 지배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은혜도 의를 통하여 의가 너에게 나타나서 의가 왕노릇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생명이 회개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영원한 속죄와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차분하게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1966년 11월 25일 날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혼의 구원을 아무도 안 전해주기 때문에 매우 난처하게 신앙생활을 불완전하게 하고 있다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청춘을 다 바친 저를요, 내쫓아버림으로써 저는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울부짖다가요, 2000년 7월 달 9일 날 십자가에 딱 이 비밀을, 이 연합을 깨달음으로써 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별별 방법으로 뭐 여자 문제가 어떻고 뭐 돈 막 떼먹고 막 돈을 훔쳐가고 이 별별 죄에 대한 죄가 막 엄청 뒤집어 씌워졌는데요. 억울한 마음보다는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짓밟을까? 내가 뭐 돈을 매덕 훔쳐가지고 동생을 줬다고? 아니 내가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고 무슨 말이야? 억울해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가 아니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 주님, 나는 그런 허물을 지금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가 이 쫓겨난 이유를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다가 십자가를 얻은 거예요. 십자가 연합을.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제가 비디오 설교를 한 600편 설교를 실어놨는데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아봐, 설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띄운 게 아니라 내가 고향처럼 느끼고 내가 형제처럼 느끼면서 나를 헤어져가지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를 배척한 그들에게 소나미가 지금 뭐하고 있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서원함만 딱 치면 메시지가 뜨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죄사함 받은 이 입장에서 혼의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뭐?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뭐 영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놈이 혼의 구원을 따로 받는다. 저건 엉터리네. 아주 이단이야. 저를 이단으로 모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다가 이단이라고 소리 지르고 나간 사람이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형제님 죄송합니다. 이단인 줄 알았더니 참단입니다. 이단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라고 돌아온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 죄사함 받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따로따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답을 놓고 그 답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죄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죄사함 어떻게 받는다 되어 있어요. 1절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뭘로? 보혈로. 히브리서 9장 12절 봅시다. 히브리서 이제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그때의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를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이.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은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허락받은 것이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얻으셨다고요? 다 같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속죄의 은총을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축복을요, 성령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효능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효능을 발휘하고 있고 그 효능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어요? 사면이 뭐예요? 용서해서 죄를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사면권, 사면, 특사가 돼서 너 이제 나가도 돼. 너 이제 죄 없어.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8.15 해방돼가지고 기념으로 특사를 받으면 바깥에 나오면 의인 돼요, 안 돼요? 뭐라 그러는 거니? 저 사람 살인자야. 도둑놈이야. 지난번에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좀 나왔지? 저 또 죄 짓지 않을까 하고 같이 사는 것,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설프게 죄만 사해놓고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라 뭐를 탁 붙여줘요? 의인. 와,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가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탁 우리를 출업시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피로 이루어진 것 눈에 보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얘기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의 피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 혼의 속죄. 레위기 17장 11절. 자, 앞으로 쭉 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예수님이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를 탁 쏟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가지고 머리에 있는 피가 탁 쏟아졌고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가지고요 피가 탁 흘렀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셔서 피를 다 쏟으면 금방 죽어요. 피를 다 쏟아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 너희 뭐예요? 혼을 위해 뭐 한다? 속죄하게 할 것이니. 할 것이니 아니에요. 하였나니. 다 따라해봐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혼의 속죄 피로 이루어진 거 믿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혼을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혼을 다 씻었네. 피로 죄만 씻은 게 아니라 혼도 씻었다는 말은요, 성경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깜짝 놀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이것이 탁 짝이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혼의 구원이 1차고요 2차는 죄사함입니다. 성경에는 혼의 구원이 먼저인데 죄사함이라는 볼륨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죄들을 깨끗게 해준 것만 주장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요 지금도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상당히 많은 복음주의자들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형제님 보고 처음에는 이단이라 하던 분들이 요새 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 설교를 몰래 듣다 보니까 이게 맞네. 서영재 얘기가 틀린 게 아니네 하고
저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저는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가 외치는 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그 무리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은요, 조금 뒤로 가가지고 이제 성경 중앙에 있는데요. 이사야 38장 17절,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보옵소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저도요, 큰 쓰라림 속에서 제사함 받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막 슬퍼하면서 주님 차라리 폐기처분 시켰으면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울던 저를 보고, 야, 내가 너 폐기처분 시킨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죽었어. 너 죽었는데 자꾸 왜 나보고 죽여달라 그래? 하는 그 죽음을 알려주는 십자가의 연합을 제게 눈을 띄워줌으로써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큰 쓰라림을 받고 있었는데요,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어디에서? 누가 부패의 구덩이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패의 구덩이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요, 여러분 이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성경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뭐가 다르게 기록되었지? 아니 왜 성경이 그렇게 틀리게 번역할 수 있나? 왜 그랬어? 하고 이제 38장 17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뭐가 다른가? 38장 17절, 여기에 기록된 성경은 놀랍게도 38장 17절의 메시지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이에요, 혼이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영혼은 여러분들 영혼 스피릿, 혼은 소울이에요. 그래서 스피릿, 소울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소울은 소울이고 스피릿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은 영을 말하고 소울은 혼을 말하는데, 이 영은 내적 자아를 말하고 혼은 두뇌에 들어있는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길이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머릿속에 있던 것이 이 마음으로 옮겨지기까지는 10년 걸린 사람, 20년 걸린 사람 많습니다.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영혼이라는 단어도 혼으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고, 혼을 사랑하사, 영혼을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커다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듣다가요, 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내 죄 사함 받고 영혼을 구원했으니 나는 멸망의 구덩이에 안 가, 지옥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결론이긴 하지만요, 그 과정에서요, 세상에서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부패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온통 부패 구덩이에요. 산업계도 정치계도 의료계도 많은 종교계도 부패가 막 번져 있어요. 그 부패는 마귀가 만든 부패예요. 근데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말은 현재를 얘기하고, 멸망의 구덩이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미래 지옥 안 가도록 해준다는 약속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지옥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것도요 가짜 복음이에요. 무슨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았을 때 천국이 쟤한테 와야지요. 살았을 때 천국이 온다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용어예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요, 땅의 방식대로 통치가 안 되고 하늘 방식대로 통치하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네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를 통치하는 왕국을 내 안에 세우겠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왕국이 와요. 왕국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마음에 의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주어짐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의 주님의 명령이 뜻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기쁨 속에서 사는 이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성경에 여러 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돼 있는데요. 그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만 보면 기쁨이 탁 샘솟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이 돼요.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라 그런 거지 네가 네 마음에서 기쁨을 자아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요. 혼을 먼저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내 모든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지은 소위 기록들, 문서가요. 노음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많은 기록도 우리 죄의 기록이 그분 심판대 앞에 막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순천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을 시키는데 한 10명 데려다가 막 마당을 이제 흙마당을 잔디로 만들기 위해서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한 사흘 할 건데도 일주일 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일 시킬 때마다 내가 꼭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고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일을 안 하고 놀다가 담배 피우고 앉았다가 그 선교사가 쓱 나타나면 막 사인을 보내면 일을 한 척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시간만 나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참 먹을 거 없어요 하면서 일을 자꾸만 안 하니까요. 멀리에서요. 망원 카메라로 그 사람은 카메라를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카메라로 탁 그것도요. 그냥 장면만 찍은 게 아니라요. 모든 영상을 쫙 찍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수고비를 주는데요. 열흘 일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열흘 일한 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흘 일한 값 주면서 이것뿐입니다 하니까 막 항의를 해요. 여보, 아니 선교사님, 우리 사흘 일한 거 아니에요. 열흘 했는데 왜 이 돈을 이렇게 작게 줘요? 다 모아가지고 돈을 작게 준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딱 띄워가지고 보시오. 당신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한 게 아니라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내가 안 보이면 앉아서 소위 말하는 주인을 속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야! 사인을 탁 해주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한 시간이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됩디다. 그러니까 다 버티니까 사흘밖에 안 됩디다. 8시간 일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8시간 일해야 될 시간을 당신들이 하루에 와서 3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논 장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주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에요. 와, 저 사람 귀신 같은 사람이네. 어떻게 저런 걸 찍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들지. 생전 그런 비디오 촬영하는 걸 모르던 이 일꾼들이요. 야, 그 집에 가서 일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놀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다 찍어. 무섭더라고. 무서워해요. 그런 얘기를 선교사들 편에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안 보면 농땡이 쳐요.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요. 하나님의 카메라로 다 담아가지고 그 기록부를요 그 앞에다 다 나중에 죽으면 그 앞에 와서 심판받을 재료로 쌓아놨다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앞에 있던 문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진다는 말은요 폐기 처분시켜가지고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 않으마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의 등 뒤로 주의 등이란 것은요 안 본다는 뜻이에요. 주의 등 뒤로 던지실 거예요. 던지셨어요. 그럼 죄를 다시는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죄의 문서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재판받을 사람이 죽으면 기소중지가 된다. 서류 막 쌓아놨던 거 재판받으려고 준비했던 거 없애버려야 돼요. 가만히 두고 또 재판받을 대신 딴 사람을 불러야 돼요. 장본인이 죄를 진 사람은 죽어버리면 재판이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죄의 기록이 다 폐기 처분되고 기소중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기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죄의 기록이요 폐기 처분시키는 거. 기소 중지가 돼요. 하나님이 그는 이제 재판받을 필요 없어. 그 서류 다 없애버려. 서류를 폐기 처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의 등 뒤로 던진 나의 죄의 기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걸 확실하게 알면요. 와, 내 모든 죄의 기록을 주님이 나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말로 다 못해. 남들이 모르는 죄 많아. 숨은 죄도 많거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은 다 촬영해 놨더랬는데요. 그걸 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그 죄의 문서를 폐기 처분시킨다는 사실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두 가지 예,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혼의 구원이 어떻게 받아야 될 일인가를 딱 갈라놓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한 장만 다 읽으려 해도 1시간 걸리니까요. 중요한 대목만 읽고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혼이 깨끗해지는가에 대한 이 동시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의 그 효능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받으면 아멘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구원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 거구나. 제사함도 혼의 구원도 동시에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순간에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8장에서 몇 장 넘기면 53장이 나오는데 53장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요.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하는가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몸으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혼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십자가 사건이 딱 이루어지면서 죄사함은 몸에 흘리신 피값으로 죄를 씻고요. 혼의 고통과 혼의 지불, 혼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과 혼이 동시에 고통을 치르고 몸으로 치른 고통으로 죄를 씻고 혼으로 치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못 박힌 거, 창으로 찌르는 거,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 막 욕하고 돌 던지는 거, 여러분 어떤 게 더 괴롭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일이지만요. 제일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플 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아들이라며? 남들은 뭐 살리기도 하고 뭐 바닥에도 걸어갔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믿을게. 야, 뛰어내려보라고 남은 구원했는데 왜 너를 못 구원시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당하는 그 일을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 십자가 통과한 몸의 고통과 혼의 고통이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고통의 비중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크고 혼의 고통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들어보세요. 자, 53장 1절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4절부터 읽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도 예수가 사람 때문에 죽어서 자기 때문에 죽었지 자기가 로마 세력에 반항하다가 죽은 건데 뭘 우리 보고 우리 위해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잘못해서 죽은 거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십자가 죽음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해석을 내리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불법들로 여기 불법들이잖아요. 법을 범하는 것이 불법이고 법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이 불법들로라는 말을 바꾸어서 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저는요,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2장 24절에 그대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아나미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소아나미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소아나미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소아나미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채찍 맞고 막 쓰라림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는 창을 찌르고 하는 이런 말로 다 못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렇게 표현했고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뭐 하셨도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이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간증에도 이 옛날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려면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요. 양이나 염소나 제물 바칠 소에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요. 내 죄를 전가합니다. 내 죄의 모든 죄를 이 양에다가 다 전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딱 죽었을 때 제사장 하는 말이 양이 당신 위해서 죽었고 당신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번역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갔는데 그 속에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제 얘기하려다가 못한 거 솔직히요. 문중에 있는 식구들이나 가까이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비난하고 멀리하는 사람을 저는 따돌리면서 너 지옥 갈 것들이야. 까불지 마. 얼마 안 가면 넌 지옥이야. 지옥 가가지고 후회하지 마 하고 거만을 떨면서 안 믿는 사람을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접촉을 안 했더랬는데 요한일서 2장을 읽다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건방을 떨고 저만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줄 알았고 그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외면한 걸로 생각했더랬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들하고 헤어져서 안 만나고 그들을 무시했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구한 후부터 친척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예외로 제외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 2장 2절.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이름도 넣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세상 사람 모두를 말하는데 자기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속으로 그분은 소아나미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소아나미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나만 용서했어요? 믿는 나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건 맞는데 자기가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나는 죄 없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갔어.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나는 재판받은 적도 없어. 난 죄 없어.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성경을 무시한 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그것이 최고의 죄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읽다가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 믿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들로 인한 안 믿는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도 화해 헌물이셨다고 하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내가 건방을 떨던 지옥 갈 것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이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불신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여기 처음 오신 분 혹시요,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다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 해놓은 이 아주 멋있는 장면을요, 어떻게 지웠는가 한번 이사야 44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이 복음 말씀을 듣고요, 해결된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이 지워지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할 거예요, 하였어요? 여러분, 갑자기요 구름이 콱 끼었다가요, 그 다음날 보니까 구름이 없어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간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구름이 어디로 간지 알아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이 구름이 콱 끼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고 날이 굉장히 어둠침침했는데요, 그 구름을 쫙 걷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구름을 지우듯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오라고 불렀어요. 죄를 용서해 놓았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믿고 있는 사람 죄를 용서해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용서해 놓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듣고 흥분한 성경 중에서 바로 옆에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또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기억 안 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책임을 또 느껴야 돼요? 근데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 않기로 결정 냈지만 나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다 나지요. 기억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주님이 용서해 놓고 내 모든 과거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약점이 드러나거나 문제 생기면요, 사랑하면 덮어야 돼요. 아니, 들어보니까 그런 일도 있다며? 그럼 뭐가 돼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 된 사람이 부정한 행동을 과거에 한 흔적이 보여가지고 누구한테 소스를 얻어놓고 보니까 불신이 생겨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당신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하나 있지? 당신 그 대학 다닐 때 그 아무개하고 굉장히 썸씽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지? 그러면요, 뭐 하려고 맘먹냐면 이혼하려고 맘먹지 않은 이상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자기가 자백할 때까지. 나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 당신이 이해해 주니까 고맙소. 이러면 되는데요. 남자가 어디서 알아가지고 썸씽이 있었다지 그러면요, 이혼해요. 대번에.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지금은 돌아온 탕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듯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니라고 묻지 않듯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해결자예요. 철저하게 우리 과거를 묻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과거를 안 물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의 과거를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3장을 상하로 읽어보면요, 제3은 몸의 희생으로,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너무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이사야 53장 전반부는 많이 논하고 있는데 후반부를 논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또 읽고 또 읽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제 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징벌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요. 모든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 사건은 너무 놀라운 모든 과거의 죄들이 해결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혼의 고통이 우리의 혼을 구원시켰다는 내용이요. 여기 10절. 여러분, 그러나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는 말은요, 앞에 있는 속죄 얘기는 크긴 하지만 또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 주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여기 주께서라는 말은요, 이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너무 고상하고 위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킹제임스에서는 로드로 번역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상하게 하는 것은 몸이 상하는 거고요. 고통에 두었다는 말은 혼을 얘기하는데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자, 혼을 뭘로 인한 허물이에요? 죄로 인한 허물. 죄, 영문 성경 원어를 보세요. sin, 단수예요. 단수는 죄는 뭐를 말해요? 내적인 원죄를 말하고, 죄들은 뭐를 말해요? 여기 우리의 과거를 말해요.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이 들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과거들, 자범죄를 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범죄는 바깥의 죄고 몸으로 지불했고,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원죄는 주님의 혼으로 지불했어요. 이 혼의 희생물, 우리들의 죄로 인한 혼을 위한 죄의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런 말을, 자기 씨를 본다는 게 뭔 말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오셔가지고요, 하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미랄뿐인데요, 땅에 들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미랄을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미랄로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하늘의 밀이 죽어요. 썩었단 말은 말이 안 돼요. 하늘의 밀알이 썩으면 그런 말은 틀린 인용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고 뭐가 죽어요? 껍데기가 죽고 속에 있는 생명이 싹 솟구쳐요. 여러분이 자아가 죽으면요, 속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그가, 예수님이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룬 것을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혼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불법이 나타나요. 구원받았는데 우리 중에 잘못된 표현이긴 하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너무 악하게 굴면 별명을 구원받은 깡패라 그래요. 죄를 과거의 죄도 용서하고 현재의 죄도 용서하고 미래의 죄도 용서했으니까 하고 죄를 지을 죄도 용서했다는 때문에 죄 짓는 걸 아주 심상히 여기고 죄를 지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왜? 영혼이 속죄했으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요, 저 전라도 어느 지방에 사는 구원받은 어떤 젊은이가요, 마누라하고 싸움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둘이서. 그래서 장인 어른한테, 장인도 구원받은 분인데 편지를 썼더래요. 그 장인 어른한테 쓴 사위의 편지가,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속죄 속에서 나를 용서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혼해놓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 장인 어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모임의 중진들한테 펼친 거예요. 자기가 이혼해놓고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면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할 것도 알고 용서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쁘게 헤어지겠습니다라는 이상야릇한 편지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딱 내미니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그 친구 불러. 아니, 이혼해놓고 그것이 영원한 속죄에 해당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얼마나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이웃에게도 문제가 되고 가정을 파탄시킨 당신이 그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할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믿고 그것을 이용해! 당신 모임에서 나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사건입니다.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죄를 안심하고 지워도 돼요? 영원한 속죄를 했는데 뭐 안심하고 살아도 되지 뭘 걱정을 해요. 영원한 속죄는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는 용서받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음대로 뒹굴고 살려고 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또 봅니다. 자, 11절. 그가 예수님이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해산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뭘 담당했다고요? 죄, 원죄예요, 원죄. 그 혼의 고통과 혼을 지불함으로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4절에서 6절까지는 자범죄를 용서했고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혼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은 주님이 혼을 자기의 우리를 위한 헌물, 죄로 인한 헌물로 자기를 지불했고 2절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고 12절에서는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한 그 희생이 우리 혼을 구원시킨 근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혼을 너무너무 귀히 여겨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다 당해도 끝까지 참고 아픔과 괴로움을 통과하신 후에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 외우는 분 많지요. 사도신경 저도요 30년 40년 외웠었어요. 일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르고 그 외운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깜짝 놀란 것은요 사도신경의 원서, 사도신경 원서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제일 앞에 사도신경 나와요. 사도신경 나오는데 외우는 성경은 위에 거고요. 새로 번역한 옛 원문에서 인용된 성경은 아래 건데요. 위에 거는 너무 잘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사도신경 어릴 때부터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을 서기 3세기에 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성경이 서기 3세기에 이게 편찬돼 가지고 세상에 퍼진 거예요. 사실은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요. 원래 원문 밑에 거예요. 밑에 그 원문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위에 거하고 뭐가 다른가? 하나가 달라요. 첫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가로 속에 이 자가 붙어 있죠.
그 밑에 주석으로 들어가면 이 자가 뭐예요?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지옥에 내려갔대요. 예수님 왜 지옥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고 예수님 시체는 몸은 이제 무덤에다 놓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뭐하러 내려갔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지옥까지 내려간 얘기가. 지옥에 왜 갔어요?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죄를 지옥에다 다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행전 2장. 지옥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봅시다. 이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자, 이 얘기를 읽으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를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 사망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이 지옥에 가 계신다면 우리 대신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다시 살아가지고 지불이 끝났고 지불 증서인 영수증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지불 완부를 끝냈다고 알려주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에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지옥에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갔다가 그분의 시체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예언한 건데요. 시체가 사흘돼 가지고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가 썩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요, 매우 놀라운 얘기인데 30절 그러므로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 31절에 시편 16편 10절에 인용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혼이 지옥에까지 가가지고 그 속에서 남지 않고 나와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왜 나왔어요? 우리의 죄짐을 몽땅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갔으니까 지옥을 마땅히 가야지요. 죄짐을 졌으니까. 그 지옥 가가지고 그 죄를 다 풀어버리고요. 그 몸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에 우리 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찾으러 지옥 갈 필요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혼이 지옥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건만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 문구를 빼버린 거예요. 십자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만 했지 지옥 간 얘기는 싹 뽑아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시작할 때 죄사함과 혼의 구원을 동시에 취급했다는 이 현장의 놀라운 이 움직임을 이사야서 53장 전반부는 몸을 구원하고 몸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에 대한 영의 구원을 얘기하고 10절 이하에서 혼의 속죄를 위해서 주님이 지불한 혼의 고통과 혼의 희생이 되신 그 말로 다 못할 혼을 쏟아부으신 그 얘기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원천적인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혼의 희생이 되신 몸만 희생한 게 아니라 혼도 희생하신 거예요. 주님의 혼의 희생을 가치 있게 본다면 여러분이 그 결과로 혼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에서 실행한 실행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 자, 방금 보던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설교를요. 이 14절부터 47절까지 읽어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몸의 구원과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한 양면을 조명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읽으시면요. 혼의 구원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실행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본헤퍼라는 사람이요, 이 히틀러에게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다가 젊은 날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하고 물을 때요, 대부분 대답이 유대인과 로마의 빌라도가 합작을 해서 죽였다고 말하고 그 죽은 것을 책임을 안 지려고 빌라도는 대에다 물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죄값은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다 당해라 하고 죄값을 물려주는 장면이 재판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여기 있잖아요. 자, 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런데요, 눈을 뜨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본헤퍼는 다른 사람이 질문하기를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성경을 보고 또 보니까 제가 죽였더라고요. 제 때문에 죽인 것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자, 이 말을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하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거기서 절규를 하니까요. 해답이 나와요. 절규 어떻게 해요?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구나라고 하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내가 범인이구나. 그때 이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들이에요 하고 이제 예수 죽인 것을 시인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 중에 하나구나.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걸 알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에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답이 첫째,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에 회개가 나오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네 개의 얘기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이고 이 성령님도 선물이고 죄 사함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 놀라운 약속을요, 네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요, 초대교회의 커다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 것 중간에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도 이번 집회 끝나면 침례, 이 마당에다가 침례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침례를 왜 받느냐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결론을 내릴 때. 여기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한테 이 약속이 주어졌느냐? 39절. 이 약속은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와 너희 자손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요, 유대인들 너희들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하는 말은요, 여기 대한민국은 이 극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볼 때요, 너희들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요, 두 번이나 나오는 39절의 모든 사람, 주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약속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자기를 거기서 빼면 안 돼요. 아, 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뉴스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용서받은 것만 아니라 네가 이 부패한 패역한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 구원, 이 두 번째 41절은 혼의 구원이에요. 자, 이 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냥 혼의 구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필요한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는 얘기는 아까 이사야 38장 17절에 내 혼을 사랑하사 멸망받을 구덩이가 아니고 부패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면, 아, 나를 주님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혼도 구원해 놓으셨구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침례를 받게 되고,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3,000명이란 말은요, 사람 숫자를 세아리는 거고요, 주님 보실 때 3,000명의 혼이, 혼이라질 때는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의 혼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날 3,000명이 한 건의 혼의 구원을 영원한 속죄와 더불어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만찬을 떼면서 기도하고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한다는 말은 벌벌 떠는 걸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창조주를 향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요.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 무섭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창조주 같은 그 위대한 분이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늘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빵 떼는 건 만찬 떼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만나서요, 음식 나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교제 가운데 만찬을 떼면서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이웃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믿는 게 어떤 저 따위야, 아이고 형편없네, 니나가 천당, 난 니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깍쟁이 노릇하고, 여러분 시시하게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사면서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뭘 뜯혀가지고 빼내요. 그 째째한 사람이야. 아니 그 얼마라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요, 호감을 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그로 인하여 그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날마다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자꾸만 불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이 초대교회에
이 현장을 스케치해 놨는데 제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였어!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울부짖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하고 혼의 구원까지 다 이루셨다는 걸 알려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한꺼번에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3박 4일인데요. 이제 중반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이제 후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영원한 속죄와 혼의 구원은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겁니다. 아까 예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예수의 피로 혼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양심까지 속죄했다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안테나예요. 내가 잘못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요 못된 짓을 하면 양심에서 막 고동이 쳐요. 신호가 와요. 그거 되겠나? 야,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요 양심이 참 네 양심 참 세다. 양심이 세고 양심이 꼬부라진 사람 많아요. 근데요 양심이 바르게 되고 양심이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이 되고 하나님과 양심이 탁 관통돼가지고 통화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놀라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죄도 깨끗게 씻고 혼도 깨끗이 씻고 양심까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양심을 씻으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양심 다 씻었네.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소지하고 나면요 양심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심과 아주 친밀하게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완전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은혜만 아니라 혼을 깨끗게 하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바뀌고 양심까지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되 하늘의 법을 따라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